우리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시는 당신이 가정을 세웁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어느 땐가 제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들이 대부분 어떤 찬양들을 많이 부르냐면 우리가 위로받는 찬양,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 찬양 속에 위로가 되는 찬양. 잘못하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잘못 보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고 싶은,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그걸 우리는 경배라고 합니다. 그 찬양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것만 봐도 우리 사람 중심으로 바뀐 거죠. 내가 위로가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두 문단으로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기서 2절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입니다. 1절에서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2절에서는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와하고 동일하게 우리 6절에서 찬양하라 하고 7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7절에서도 빠져있는 것이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단에서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지존하신 여호와이기에, 지존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요, 지존이 무엇이죠? 지존은 최고. 그래서 뭐 무림의 지존하면 무림계의 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신들 중에 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외에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겐 우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지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상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경외와 두려운 마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무엇이 반사되어 나가느냐 하면 찬양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큰 왕이다.
한마디로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통령이 출국을 했다 들어오는 그때 보면은요, 그 관현악단들이 와서 잘 갔다 오셨다고 막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도 뒤바꿔 버립니다. 왜 찬양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요.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셔서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의 최고의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 내게 혜택을 주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런 방향에선 그 하나님이 또한 우상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켈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텐데, 저것만 해결하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더욱더 풍요롭고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빼버리고 다른 어떤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잘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실 수 있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우선순위들을 제대로 정립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더니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 발 아래 두신다라는 것, 그것은요 승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두게 하셨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도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요,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다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8편 속에선 우리에게요,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복종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주의 티끌보다도 작은 우리, 정말 우주에 비추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아무 의미도 존재 자체도 없는 것 같은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러면 또한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들을, 또한 그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4절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기업을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의 조건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해 드리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은, 찬양의 다른 조건들은 그냥 따라오는 조건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또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동일하게 위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묵배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이제 묵백성,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전쟁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축소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은 지성소의, 한마디로 그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법궤인 언약궤의 양쪽에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뿔 중간에 하나님은 자정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은 자정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언약궤 뚜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는요, 뭇백성들을 모두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를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서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가장, 우리 나라는 그 존재 자체의 가장 깊은 곳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그 왕은 여전히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왕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에요, 오뚜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주시니까요. 오뚜기가 왜 안 쓰러지시는지 아십니까? 오뚜기를 한번 애들 그 놀잇감에 보면 오뚜기들이 있습니다. 오뚜기를 잡고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이 오뚜기가 땅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도 빨딱 일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죠? 그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당하기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은 어떤 상황 가운데 전도나도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 경건하다라는 것,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삶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는 내 욕심이 발동되거나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내죠. 그렇지만 진짜 건강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9절에요, 문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기서 문나라의 고관은 바로 왕과 통치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왕과 고관들이, 통치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이 방패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와 왕으로. 한마디로 이 땅의 통치자와 그리고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은혜의 영향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현되고 나타내고 발산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